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성령의 역사,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다윗, 또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역사적인 믿음, 교리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이것도 믿음이죠.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이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다가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문제가 올 때 넘어져 버린다.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 오니까 그 믿음이 어디 간지 없어요. 그것도 믿음인데 일시적인 믿음이죠. 한순간의 믿음이죠.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행하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겠다. 주어서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12제자에게. 그럼 12명 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겠죠. 가룟 유다도요.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팔죠. 마귀에게 삼킨 바 돼버리죠. 어떻습니까? 귀신 쫓아냈다. 병 고쳤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요. 거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믿음은 뭐냐? 의롭게 되는 믿음, 참된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하고 또 누려가느냐? 오늘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중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봐라. 그 앉아있는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를 줄까 싶어서 보러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보십시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뛰어 서서 걷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 줄 아느냐?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느냐? 우리 능력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또요, 그 이름이 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또 이어집니다. 4장에는요,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공회가 모였습니다. 4장 우리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보면요, 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냥 육신의 병만 치유됐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하면서 또 답을 줍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 12절 보십시오. 우리 10절, 12절, 10절,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니,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러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구로부터 생겼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 누구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겼느냐? 오늘 여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요,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뭐 특별히요, 불행한 사람입니까? 죄를 더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뭐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면서도 못 걷는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단절된 인생,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우리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그 사람이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믿느냐? 예수 이름을 믿게 됐느냐?
그 믿음이 생겼느냐? 그래서 일어나서 서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럼 다르게요. 아니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낫느냐? 구원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이름입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이다. 구원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샀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값을 주고. 무슨 값입니까? 핏값을 주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 구속주, 중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자, 구속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죽음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값입니다. 그리고 장사되고 무덤에까지 묻혔습니다. 무덤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 죽음의 권세 아래. 이게 바로 죄의 비참함입니다. 우리 여기 모든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무덤에 묻힙니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아래 붙잡혀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갈 자리를 대신 가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유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신 분, 우리 대신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유일한 구속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뭐냐?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 1장 17절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속량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핏값으로 샀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뭐랍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다. 값으로 샀다. 예수님이요,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피로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우리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믿어집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보고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맞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구주가 맞아.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이걸로는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마귀도요, 귀신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압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압니다. 그럼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왜 마귀는 구원 못 받을까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인 그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뭡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인생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요. 내 가진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이것을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한다. 의탁이란 말은요, 던져버린다. 나를 예수님께 던져버립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 핏값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의롭게 되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믿음, 그 구원이 우리 것으로, 나의 것으로 되는 것, 의롭게 되는 믿음. 오늘 보십시오. 그럼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어떻게 오게 될까요? 어떻게 오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우리 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주심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래 대답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말하죠. 와, 너는 안 믿냐? 왜 너는 못 믿냐? 좀 믿어라.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믿는데 왜 너는 못 믿냐? 이 말이죠. 그럼 나는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뭡니까? 저 믿음도 없는 사람. 나는 믿는데. 그럼 이 믿음이요. 내 공로입니까? 내 의입니까? 나는 믿음이 이만큼 좋은데 너 왜 믿음이 없냐? 아닙니다. 그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주셨는데요. 이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맞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간증이란 게 참 좀 위험해요. 위험해. 왜 위험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말하죠. 간증이 뭡니까? 믿음을 말하고 또 내가 한 것을 말하거든요. 대부분 간증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결론은 뭡니까?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큰 믿음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겨냈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지자랑입니다. 봐라, 너는 믿음 없지?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성공했고 이런 문제도 넘어섰고 그럼 그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거는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만 자랑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요, 믿음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도록.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어떤 사람은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물 가운데로 가고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죽음의 자리도 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요 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5절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옮기신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럼 그 믿음이요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얼마나 커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쏘구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이런 배경이 있고, 이런 거. 그거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 내 배경, 내 문제와 성령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없다. 내 가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못하시느냐?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요, 우리 교회는 작은데 성도도 많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작아집니까?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요, 나 혼자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요, 이 믿음은요, 얼마나 커지느냐? 얼마나 커지느냐?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오늘 1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장 10절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 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붙어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모든 은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요 믿음은 홍해도 건너게 합니다. 믿음은요 광야도 지나갑니다. 믿음은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믿음은요 모든 불신앙도 이겨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도록.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됩니다.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 주시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요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됩니다. 기다립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주시면요 우리는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 믿음의 역사를 주시도록. 그래서요 이 믿음이 약한 것하고 믿음이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다,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건 잘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강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우리 믿음 약하다고 예수님도요, 능력이 한 90% 떨어져 버린 한 10%의 능력 가지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니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맞죠? 내가 믿음이 약할 뿐이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동일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약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 말씀도 약합니까? 아니죠.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좀 약할 뿐입니다. 주님도 동일하시고 약속도 동일합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좀 약하다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도 열매가 맺힙니다. 왜요? 믿음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작아도 그럼 이제부터 못 자랍니까? 아니죠. 믿음이 작아도 자랄 가능성이 있죠.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나는 믿음 적은데 아닙니다. 믿음 적어도 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변함없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열매 맺을 수 있고 더 크게 자랄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 중에,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믿음의 역사다. 그럼 우리가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믿음은요, 나 이제 믿음 생겼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십시오. 믿음의 은혜를 주시길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음이요,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갈급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니 또요, 이 믿음이 어떻게 커가겠습니까? 때로는요, 믿음의 시험도 옵니다. 작은 것부터요, 하나씩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작은 시험 올 겁니다. 넘어지지 말고 그 시험을요, 한번 이겨가 보십시오. 또 조금 더 큰 시험을 주실 겁니다. 그것도요, 믿음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안에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싸워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과 싸워 보십시오. 비록 나의 믿음은 작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의지하고 믿고 싸워 보십시오. 이러면서요, 우리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주시도록, 또 우리 믿음이 커가도록.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믿음의 도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자녀 후대들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또 믿음의 시험들을 넘어서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약한 성도들 주님 딱 그 믿음 주시고 또 믿음으로 훈련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도전해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한 주간 또 이 믿음으로 걸음을 걷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